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맥 해설 5강 계속되는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함락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대결 등과 더불어 구약의 위대한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의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는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의 역사성과 관련한 경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 논쟁은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제기된 여러 공세들 때문에 복잡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논쟁의 최전선에는 고고학과 연대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기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연대기적 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이 있은 후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 신명기 31장 7절로 8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벌에 나섰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솔로몬의 제위 4년째 되는 해를 대부분 주전 966년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곧 출애굽 사건을 주전 1446년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 연대 관점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몇 달이 걸려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감행하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1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불신앙, 죄의 대가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4장 26절로 33절 보세요. 약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이런 문자적 독법, 특히 열왕기상 6장 1절에 따른 연대를 기준으로 하면 여리고성 함락을 주전 1400년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고학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성경 속 세계에 주목해온 여러 고고학자들은 성경 기사에 따른 연대를 고고학 자료와 조화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여리고 성읍이 주전 1250년에 멸망했지만 성벽은 없었다. 2. 여호수아서가 여리고 성벽의 붕괴를 기술하는 주전 1400년경에는 성벽으로 둘러진 성읍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그 성읍이라 알려진 지역에는 거주민도 없었다. 3. 주전 1250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 함락 증거들이 그보다 200년이 늦은 주전 1250년경,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 즉 주전 1550년에서 1200년 끝 무렵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여리고를 발굴한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그 성읍은 주전 1550년에서 1300년경까지 거주민이 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 성읍에는 성벽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주전 1400년경으로 추정되는 불타버린 성벽 잔해가 발굴된 고고학적 작업과는 모순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순이 아니라 정정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행해진 연구에서는 이 성벽의 연대를 성경의 문자적 연대기가 가리키는 여리고 성의 함락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의 것으로 재측정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성읍들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파괴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골치 아픈 관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가 이런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이 무시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 주전 1400년대 유물로 추정되는 여리고 항아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벽, 특히 성 안으로 파괴된 것이 아닌 무너져 내린 성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부적처럼 사용되던 풍뎅이 조각품이 주전 1700년에서 1300년경에 걸쳐 제위했던 파라오들의 이름이 세공된 채로 여리고의 묘실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전 1400년경에 여리고 성읍에 거주민이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주전 1400년대에 해당하는 지층의 도시 유적도 갑작스런 포위작전으로 인한 붕괴가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황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 침공 시기는 이른 봄 추수기 이후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6절, 3장 15절, 4장 9절, 5장 10절 보세요. 유적지의 잔해에서는 여전히 추수한 곡식으로 가득 찬 큰 항아리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서의 정복기사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모든 성읍들이 전부 다 불살라졌거나 파괴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곳 거주민들은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차지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로써 가나안 성읍들이 모두 진멸당한 흔적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고고학자들은 문자적 독법에 따른 성경 기사에서 비롯되는 연대의 신뢰성을 여전히 주장하며 이것을 근거로 하면 이른 출애굽 시기 주전 1446년과 주전 1400년의 정복 시기가 산출됩니다. 세 번째, 상징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서 기사의 정확성을 지지하면서도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전 1250년경이라는 연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군사작전이 고고학적 기록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인데 여호수아에는 단지 특정 지역만의 파괴를 기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언급된 즉 출애굽의 연대를 알려주는 480년은 실제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해당 본문의 480년은 40이라는 숫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12 곱하기 40입니다. 한편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100회 이상 사용됩니다. 많은 사사들과 왕들의 통치 기간이 40년에 달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숫자가 한 세대 또는 어떤 전환점을 뜻하는 의도적인 표식을 위한 숫자가 아닐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서 3장 11절, 31절, 8장 28절, 사무엘상 4장 18절, 사무엘하 2장 10절, 5장 4절, 열왕기상 2장 11절, 11장 42절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연대는 유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둘러싼 실전은 지금도 여전히 분분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의 무호성에 전혀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너무 연대에 매달린다든지 너무 고고학적인 것 또는 기타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파고들면은 오히려 혼선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성경을 잘 해석해 주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